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그름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잃어봤겠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쁘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 기쁨 주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픈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함께 교제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둠의 세계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로 하루속히 인도함 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행성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 그 어떤 행성보다 아름다운 지구를 택하셨고 다른 행성으로 하여금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운석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늘과 뭉게구름, 산소, 아름다운 바다, 땅,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 광명체들과 물고기들과 새들과 동물들이 왜 존재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있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영적인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동안 수많은 산업 활동으로 인해 스모그와 먼지, 매연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청정한 하늘을 볼 수 없었으나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산업 활동의 감소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경제활동과 맞물려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 감당해야 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끔은 지금 당장이라도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원한 것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이 세대를 본다면 주님이 더욱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라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시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시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신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못 맞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및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천국 복음을 외치심으로써 날마다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위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의 생기를 넣으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이루어 보였기에 그를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취해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이제 둘이 살게 되지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딜 갔는지 외출했는지 어딜 갔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 사탄이, 그렇죠? 뱀을 이용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의 나무를,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선악과의 나무를,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서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렇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알 뿐 아니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었죠. 아담이 혼자 살 땐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둘이 살게 돼 있어요. 둘이 살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계속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렇지? 왜? 분명히 아담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주니까 이 여자가 실과를 먹고 그래서 먹고 그렇죠?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렇죠?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 결국 이 괴로움 때문에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이 왜 이러한 유혹을 했을까? 여러분, 사탄이 왜 이러한 유혹을 했을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렇지? 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한편 이것이 하나님뿐 아니라 마귀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기도 통치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성경에 이 사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3절서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정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 자기도 통치하고 싶은 거야, 통치를. 누구를 통치해요? 우리의 사람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야. 왜 자기를 높여서 통치하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탄, 마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이 큰 용 사탄이 이제 내어 쫓겼어요, 그렇죠? 곧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가 왜 높아지려고 그랬느냐? 높아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께 높여서 자기가 통치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통해서 뭘요? 찬양받기를 원하고 사탄의 찬양을 이런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저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그치?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하나 통치하는데, 그치? 그를 다스리고 그를 통치하는데 저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들에게 죄를 짓게 하면 되는구나. 그치?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있죠. 누구를 꼬신 거예요? 누구를 속삭여 했냐? 하와에게 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죄를 지으면 무슨 관계가 끊어지냐?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통치할 수 있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통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죄를 지면 누가 아비가 되느냐? 마귀가 아비가 되는 거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느냐? 저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어디에 봤느냐면은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이먹을 때 먹지 말라 그리고 3장 다시 한번 3장. 자,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 그랬어. 그렇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였다 그랬어요? 먹음직했다 그래. 이게 사탄의 욕입니다. 먹음직했다. 그리고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보암직했다. 그리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탄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접근하느냐?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야. 이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면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그림씩 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 그렇지?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마태복음 4장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사탄이 뱀이 그렇죠? 마귀가 거기에 있죠. 마귀가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어. 그렇죠?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먹음직하다 그랬어. 그렇지? 오늘 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걸 얘기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그렇죠? 이어서 이 시험한 자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 그렇지? 첫 번째 아담에게 시험했던 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덩이가 되어야 하라 그러죠.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요한 일서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사람은 어디에 가장 넘어지기 쉽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죄를 지은 인간 속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반드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반드시 이겼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6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하 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내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암직도 하라 그래서 보암직도 하다. 보암직하다. 이것은 보암직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요 지혜롭게 탐스럽지라 그래서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롭다. 만약에 뛰어내리면 내가 반드시 누구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서 너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아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까지 시험합니다. 아주 그럴싸한 모습이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무슨 정욕이라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이 권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만을 말하는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보암직도 하다라. 보암직도 하다. 그 18절 9절에 보면 이것들 이렇게 높은 산에 들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는데 내가 만약 엎드려 경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었겠지. 이 모든 걸 주리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다 보여놓고 너에게 준다는 거겠죠. 이건 뭐냐? 안목의 정력. 안목의 정력. 보암직하는 거죠. 이것은 이 안목의 정력은 돈이야 돈. 여러분 사람은 뭐에 가장 약하냐? 정욕에 약해. 정욕. 정욕은 성욕에 성욕. 그렇죠? 성적인 욕, 성욕에 사람이 가장 약해. 여기 약한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뭐에 약하느냐? 안목의 정욕이 약해. 안목의 정욕은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져. 여러분 물질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일만하게 뿌리. 주님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은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이 동일해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돈이 꼭 필요해요.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률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묻어진다니까. 돈에요. 정욕에 묻어지고 돈에 묻어지고. 그렇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녀냐 과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처녀들에게 할 말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어. 아무튼 우리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신앙인들이 무너지냐? 이 정욕, 성욕에 무너지는 거 우리 신앙이. 이것이 큰 죄이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냐? 이 성욕이야.
주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마귀를 쫓아오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눈에 보는 거, 이 돈이야, 그렇죠? 이생의 자랑, 이게 권력, 교만이야, 권력이야, 권력. 왜 높아지려고 하는지, 왜 우리가 교만한지, 이 교만이 큰 문제, 교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선봉.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이 이 세 가지야. 이걸 가지고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끝없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청년이. 아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물질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얘기를 했겠지. 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 여러분, 그에게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는 마음이 문제인 거야. 이 물질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분이 결국 주님께 만나고도 그가 그냥 외롭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보화를 찾았으면은 정말 다 내려놔야 돼. 그렇죠? 사탄이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이게요. 그럼 이 세상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게 우리를 가장 죄짓게 만드는 것이 이거야. 그럼 죄를 지면 뭐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자로 모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야, 이게. 그렇죠? 아까 우리는 육신의 영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가 통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남들의 내가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 통치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그죠? 상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이 왜 그가 죽으셨느냐?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렇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가지고 사탄은 또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분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요? 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요. 죽었다 다시 사셨음이 분명해야지. 주님이 이런 얘기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소위 구원치 못하심도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렇지?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구원시키고 싶어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그분이 왜 죽으셨냐? 그분이 왜 부활하셨느냐?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진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2개 있어요. 그렇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랬죠. 그의 보혈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아무나 그냥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벌써 청소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청소부터. 그렇죠? 여러분 청소가 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들어옵니까? 만약 여기에 대통령이 만약에 온다 그래봐. 그러면 이게 몇 달 전부터 청소하고 빛이 나고 만약에 다 고치고 그래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쓰고 오시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어떻게 우리 속에 그냥 죄 있는 가운데 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 간다 그러면 방을 치우잖아, 그렇지? 그냥 있던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방도 청소다 닦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저분한 죄악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이제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도 발구하고 사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의 힘을 가지고 이기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기지. 우리가 다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돈에 약한 사람이고, 그렇지? 누가 조금만 세워지면 우리가 교만해서 그냥 고개가 들기가 일쑤야,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도우셔야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잖아, 그렇지? 제일 약한 부분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육신의 영은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자리 재림할 때까지든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야, 그렇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늘 좋아하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박장환이에요, 박장환. 근데 그분이 몇 세냐? 96세를 살았어요. 96세인데 아주 정정하셔요. 근데 요새 기독교 타임즈를 보니까 그분이 딱 집이 한 채가 있대, 집이.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들아, 내가 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이 한 40억이 간다. 내가 이 남은 거를 너는 집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가겠다. 그리고 나는 하겠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 예수님도 집이 없는데 내가 집을 가야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게 얼마 되는 40억이래, 40억.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그 신학교에 40억을 집을 한 채 기부를 했더라고. 그 아버지도 멋있지만 그 아들도 멋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도 집이 없이 살다 가셨는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환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장학금 내놨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그치? 그러나 그 가치가 분명하면
천국의 보화가 분명한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 세상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서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거야.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 왜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과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신자와 교인과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나와야 돼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 열매로,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었어, 그렇지? 이방인들은 뭘로 후사가 되었다고요?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된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방인들은 뭘로 됐느냐? 뭘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천국에 참여,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 복음으로 되는 거야. 복음으로. 다른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되는 거야. 복음으로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약속에, 하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사탄은 또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 그렇지?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이기는 거야. 이제 복음으로 이기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악의 세력들,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수없이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이제 복음 있는 자들이 이기게 하시고 말씀 있는 자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역사 위에서 주의 사랑이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상으로도 또 비대면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또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리고 권천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며 또 계자로 정말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자로 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리의 기도를 응답해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이름 찬양 참 좋으신 나의 이제는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의 축복이 이제까지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